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경배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만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때 저희들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아버지를 앙망하며 주님의 날 아버지께 예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변함없이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정절을 지킴과 같이 저희들 믿음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신앙의 정절을 굳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주의 자녀들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물과 죄만 많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万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4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모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에 모든 것을 예견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건강한 육신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나 우리 예배당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량없는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육권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1월달 첫 달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지인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나 물이나 이 평범한 속에 있는 것들이 가장 귀한 그 조그만 진리를 저희들이 모르고 망각하고 지냈던 그 세월들을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는 길 가면서 살아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손잡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들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절이 올 때에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의 때 예배드리지 못한 이 막막함과 이 답답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음속에 준비하는 그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눈물의 시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가장 저희들에게 귀중하고 아름다웠고 소중했던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열심과 열정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으며 이 코로나도 이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이 시간 많은 이때에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아바의 권속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 이 역병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바의 권속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서 그때는 우리 아바의 모든 역량과 힘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교회, 이 어려운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무장하고 태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바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그 말씀 굳게 믿으며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우리 어려운 때 더욱더 낭망하지 않고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승리하는 그날이 줄 줄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사올 때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저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 631장 우리 기도를 찬송하면서 예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 제단에 바칩니다. 바치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나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잠깐 사는 이 육신도 물질도 자녀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소원한 거 들어 응답해 주시며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정, 자녀, 손자녀들 잊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들, 하나님, 저희들은 손닿지 못할지라도 안위 계신 곳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자녀들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강건하고 굳세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과 저희들을 그리고 저희의 소원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가 기독교 방송 그리고 유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도 주일 아침 5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방송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설교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광주시 행정명령으로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로 인해서 수요 예배, 주일학교, 새벽 기도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구청에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예배가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때에 한 은혜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성경 구절 5개를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자고 해서 지난주에 별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24시간 오셔서 기도나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 왕래 자제를 권하며 명절 가정 예배문을 로비에 놓아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것 교육자들 제가 꼭 잊어버린데 박 전사님, 나 전사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명절 예배문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주보를 일찍 만들어서 금주죠 이제 월 화요일을 붙이도록 만들어서 한이가 가정 예배들도 같이 드려주시기 바라고 명절 예배문하고 성경 암송 구절하고 포함해서 보내줘야 되겠어요. 제가 금방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인사하고 우리 지금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 16명 지난주에 16명 유튜브에서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저는 보이죠. 저는 못 보지만 제가 여러분 유튜브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에게 손 흔드는 거 보시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보고 싶습니다. 곧 볼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물론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문조사를 해보고 행복하십니까? 불행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도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행복을 목표로 삼았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행복이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장애물 넘어가야 되겠죠? 장애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 성공의 행복의 도구인 줄 알고 그 놓여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행복에 이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장애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안 듣고 늘 세상의 풍조나 세상 말 듣다가 그 장애물에 항상 걸리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는 그 장애물, 첫째 장애물이 뭘까요? 첫째,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바시라고 TV 프로그램 있죠? 세바시라는. 거기에 보니까 물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지나영 씨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 정신과 교수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가톨릭 의대를 다니고 의사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서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여러분 최고 명문대 의과대학으로 더 교수까지 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기적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지나영 씨가 가슴에 새긴 말이, 자 영어합니다. 죄송합니다. When life give you lemons.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던져줄 때, 레몬을 나에게 줄 때, make lemonade. 그거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얼른 뉘앙스를 모르면 잘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레몬은 굉장히 서서 먹지 못할 과일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아주 유용한데 너무 쓰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에게 레몬 먹지 못할 아주 시고 이런 것을 던져줬을 때 불평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거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레모네이드는 레몬수죠. 레몬수인데 그건 굉장히 또 귀하고 좋은 음료고 아주 바이타민 C, A가 들어서 아주 좋은 음료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아영 씨는 그 말 가지고 내게 먹지 못할 시고 안 좋은 과일을 던져줄 때 그걸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자기는 세상에 대구 지방대학에서 의사 시험을 떨어졌지만은 세계 제1위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것도 정신과는 최고의 외국에서는 최고의 과라고 의사들이 가고자 하는데 그 과의 교수가 됐어요. 불평스러운 거, 내 인생에 안 좋은 거, 내 인생에 모든 괴로운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버리지 말고 그 레모네이드 다른 국면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아영 씨는 또 2017년에 갑자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어쩐지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가 신경마비로 쭈그러들어가지고 누워가고 일어서도 못하고 2년 동안 저는 이제 그 허리를 검색하다가 이것을 유튜브 이것을 봤어요. 세바시 2년 동안 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완전히 죽었죠. 근데 저하고 비슷하게 노력을 했더군요. 일어서서 자꾸 울면서 걸어다녔어요. 10분씩 울면서 몇 년간 2년 동안을 울면서 여기서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리고 겨우 일어섰고 또 몸은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때 또 한 말이 저도 이제 이것을 영어로 다 외웠어요.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여러분 몰라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서 일어난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to you란 말은 너를 향해서 너에게 뭐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영어의 전치사의 뉘앙스를 가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면 무엇 나를 위해서 할까? 이 고통이 2년 동안 이렇게 절망적으로 누워서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누워서 머리에 상상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책이 됐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마음이 흐르는 곳.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진아영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인데 정말 그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된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먹지 못할 레몬을 던져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발로 차버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 원망하고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범수 씨 아십니까? 카카오톡을 쓰죠. 그 회장입니다. 그러죠? 김범수. 그 사람에게 같이 카카오 공동대표인 조수용 씨가 역시 세바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김범수 씨가 평생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같이 살았어도요. 화를 한 번도 안 내.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왜 화를 한 번도 안 내냐고 이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사람은 89%다.
이제 90% 거의 다 낸다는 거죠, 화를. 근데 화가 날 때 참는 사람은 10%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습니까? 89%, 99%가 이제 화를 내거나 참죠. 참는 사람. 화가 날 때 그런데, 그러니까, 자, 화를 낸 사람은 89%,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은 10%. 그 10%가 여러분 앞서가는 성공자들이에요. 참는 사람이. 근데 김범수 씨가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는 화가 날 때 웃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김범수 씨 참, 그래서 나는 카카오톡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참 이 사람 좀 저보다 젊으니까 젊게 보지만 참 그렇구나.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세상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89%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딱 참는 사람 10%가 사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부조리하고 안 좋지만 우리가 어때야 돼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때도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이란 길에 불안이란 장애물이 늘 가는 곳마다 있어요. 불안이는.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도 불안은 필요한 것이다. 불안 있게 안전장치가 발전한다. 불안 있게 문명도 발전했어요. 불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불안을 조절하지 못하면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신뢰, 믿음도 없어져요. 불안한 사람 믿음이 대체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스스로도 신경질환의 병이 생겨서 식욕이 적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위가 나빠지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의 주님은 불안한 것, 근심, 걱정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이런 통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 것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지만 12%는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죠. 오해에서는.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10%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해야 할 것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00%를 다 머리에 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죠. 얼마 전에 직업별 수명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직업별로 누가 어떤 직업이 제일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 수명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감춰진 게 있는데 목사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맡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수명이 8.7년 9년 가까이 거의 목사들이 남자 수명보다 더 막 길대요. 저는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안과 괴로움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안개를 은혜의 빛으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불안 대신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또 욕심이라는 함정이 파져 있어요.
욕심은 본능이라 그랬어요. 욕심 없는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욕심을 조절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된다고요? 죄가 만들어요. 욕심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자르든지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행복은 어떻게 행복지수를 그냥 보통 심리학에서 행복지수를 재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모예요. 내가 원하는 것뿐에 내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해봐요. 근데 원하는 것은 100가지인데 이루어진 것은 50이라면 행복하지 못하겠죠. 행복 못하겠죠. 행복지수가 50이나 밖에 안 되겠죠. 그럼 보통 행복지수가 60은 넘어야 그래 내 인생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분모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100이어야 되는데 100에 50인데 120, 130, 140 원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은 계속 커지고 이루어진 것은 그냥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불행감은 점점 커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한번 쭉 찾아보세요. 내내 찾았는데 알바를 하는 학생들의 학업 때문에 하는 알바를 한다 하는 학생들이 82% 그러니까 학교 뭐 때문에 납부금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지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31% 대답했어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한다고? 우리나라 병이에요, 사실은. 이건 욕심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욕심에 대한 잘못된 비교병이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이런 칼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제일 많답니다. 왜냐 그러면 자꾸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밑으로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남과 비교하느라고 올려다 보니까 목이 제대로 반드시 이렇게 바라다 보지 못하고 반드시 바라보지 못하고 올려다 본단 말은 이제 유머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많답니다. 여러분 바라다 보려면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 밥을 먹을 때마다 저는 그거 보면 꺼요. 일부러.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그 유니세프 통해서 이렇게 돕는데도 너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많으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꺼버린대. 쓰레기통에서 그 더러운 물 마시고 막 썩어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 10리에서 30리까지 물 길러 다니는 어린 아이들 하루 종일 물 2번 길러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욕심을 낳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비교한 것이 아무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실은 미래세대의 CEO였던 김경록 씨가 크리스천이더군요. 그분 강의 중에 역시 세바시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시집 와가지고 아주 왕관 아버지 밑에서 가혹하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대요. 시몬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보면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성공했다. 늘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어머니 뭐가 좋아서 웃어요? 그렇게 이러더래요. 나는 우상 불교 섬기던 집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 집으로 와서
너희 집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거 그거 하나만도 모든 고생을 보상할 만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경록 씨가 그 말 듣고 그 다음 주에 얼른 교회로 갔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큰 거 하나 가지면 작은 거 내려다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모든 거 다 똑같겠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 열등감을 극복해야 우리는 행복해요.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부족하다는 감정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분발할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하다는 거 가지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배아파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이거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부끄러워하면 그게 열등감이야. 이제. 저는 얼굴이 못생겼고 머리가 빠졌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나는 부족하구나. 참 부러워요. 사실 좀 부럽긴 해요. 송장님 보세요. 이렇게 툭 가고 부럽지만은 막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막 시기하는 전혀 그게 열등감은 아니죠. 다 그래야 돼. 어떤 면에서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릴린 먼로 알죠? 마릴린 먼로는 아주 세계 미녀라고 뛰어난 아름다움보다 예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쫓아다녔고 여러분 잘 알죠? 케네디하고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케네디 대통령과. 근데 마릴린 먼로는 또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잘생기고 막 해도 무슨 일이 되냐면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상류사회 여자들이 일부러 무시해요. 시기하고 무시해가지고 뒤에서 담화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 굉장히 그 지식이 있는 지성에 대한 열등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아인슈타인하고 춤을 췄어요. 이제 미국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춤을 출 때 마릴린 먼로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최고의 지성이라는 아인슈타인하고 춤을 춰서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했다. 유혹했던가 봐요. 모르겠어요. 이제 당신과 내가 만약에 둘이 결혼한다면 당신 머리를 담는 내 외모를 담는 자식을 낳는다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꼬리를 쳤는지 이제 유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아인슈타인은 막 세계 천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만약에 당신 머리 닮고 내 외모 닮아보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저보다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이해하십시오. 당신 머리를 닮고 내 외모를 닮아보면 인류의 최고의 쓸데없는 쓰레기를 낳는 셈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우락부락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열등감이 없었어요. 알겠죠? 열등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었지만 너는 열등감이 가니까 어떻게 된 걸 얻으려고 죄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죄로 빠져들기 아주 쉽고 마귀가 놓는 여러분 낚시밥에 걸려들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열등감을 해결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설민석 씨가 강의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다른 나라 역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맨날 역사가 자랑으로만 차 있고 그냥 간단한 기술하고 정말 기록해야 될 걸 기록 안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역사책은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따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조상들의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가갖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자기 이제 조상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삭이 우유부단한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고 공처가고, 또 야곱이 비열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고, 자기 조상들. 그런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노예의 후손이었다. 지금 이집트 있죠? 애굽의 노예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예의 후손들이다 그래요. 만약에 누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우리가 노예, 우리 한민족은 노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후손임을 여러분 가리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를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지금 더 뜨고 있죠. 놀라운 민족이죠. 더 세상에 더 올라서고 있죠. 지금 세상을 리드해 가고 있죠. 왜 그러냐? 그들은 어디든지 가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회당에서 많이 교회처럼 아마 10명 이상, 이렇게 저는 뉴욕에 갔을 때 한번 가봤어요. 회당의 랍비, 목사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처럼 섬겨요. 아무리 젊어도. 그러면서 모두 다 안식일날 모여서 자기의 가정의 일, 부부 싸움하는 일, 무슨 자식 문제 다 털어놔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고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랍비가 지정해주고 자주 하나로 다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거기서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이 없어요. 알겠죠? 이혼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다 털어놔요. 자기 약함을 털어놓고 서로 보조해주고 도와줘요. 그리고 서로 맞춰줄 때 엄청난 또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예요.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막 내 약점도 가리고 겉으로 뭐 보호생만 막 칠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훌륭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병자호란이 뭔가 알죠? 여러분 병자호란이 인조가 조선시대에 피난 가다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게 잡혀서 압송을 당해서 삼전도에서 태종에게 굴욕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대고 항복을 3번이나 절을 하면서 항복했어요. 그걸 그때 청나라 여기서 이제 삼전도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묻어버려서 땅에 청나라가 안 볼 때 묻어버리고 또 역사가 또 팠다 묻었다 10번을 했다 그래요. 부끄러운 거 하지 말자. 그런데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픔을 당했다. 우리는 이런 쓰나린 고통의 과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뭐라 해요? 잊지 말자. 용서하자. 그러나 그 정신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아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그러면 그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확실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 우리 신앙 반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신앙 반도 안 돼요. 그들은 말씀으로 그냥 골수에 사무쳐 그 신앙이 삶화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옷깃에다 성경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달고 다닌다니까요. 집안에 가봤어요. 이스라엘 집안에 가면 문설주에다 붙여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기 집에서 문설주 붙이고 오면서 가면서 애우고 암송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고 너를 너의 어머니 모태에서 택했다, 이 말씀을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이들은 다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정체감을 딱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전염으로 사회도 문제가 됐지만 교회가 큰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됐죠. 사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아니면 어떤 집단도 우리 기독교처럼 절대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이게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 목사가 그래서 그 목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라가 더 중요하다, 종교보다, 신앙보다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나라보다 더 중요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난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한 일을 따르지 말란 말이 아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나 어떤 종교들은 지금 나라에서 못하니까 모든 예배를 다 갖추고 안 드려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는 좋다, 불교는 좋다, 구원도 없고 종교, 우리 기독교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고 정부가 더 무서운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만 주장한 것은 좀 오바된 생각이에요. 빈들에서도 가정에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이 있죠. 이런 포용성을 모르고 결코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하고 대항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들도 오바하고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세상에서 교회가 문제다 뭐 어쩌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쁘고 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잘못 들었지. 그러나 제가 보면 어떤 한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고 외골수적이에요. 가장 성경 말씀이라면 죽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모르고 나라에서, 그래서 저한테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명령이라고 써요. 명령? 정부에서 교회를 명령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 국가에 복속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명령합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행정 용어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것에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떨 때는 그냥 무서워도 않고 그냥 막 대항한다고, 불의에 대항한다고 이제 막 예배를 드려버리거나 그러다가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사 부끄러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체면 아파야 돼요. 발이 아픈데 눈은 웃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같이 비난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판단하고 포용성이 있지 못하고 넓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된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조금 뉴스를 보고 화가 났어요. 기독교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신천지하고 또 몇몇 교회하고 똑같이 우리 기독교라는 신천지 또 뭐 교회 이렇게 말한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기독교회인가, 기독교회라는 탈을 쓴 음력교회인가, 요한계시록 말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우리는 다 예배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뭣도 몰라서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사회를 망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다 여러분 갈라질 거예요. 참된 성도들과 참되지 않는 성도들이 갈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하나의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 천주교 일제시대 다 시사참배해버리고 하나도 감옥 간 사람 없어요. 하나도. 천주교 같은데. 우리 기독교만이 문둥이를 사랑하고 원숭이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 혼자를 사랑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안아가면서 시사참배를 반대하고 끌어왔던 거예요. 잘못한 건 많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자책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제가 딱 가지니까 누가 어떻게 비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실은. 왜냐하면 아파하고 그래서는 안 된디,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 눈물이 나요. 사실은 괴로워요 좀. 제가 우울증처럼 막 어제도 막 괴로워서 죽겠어요. 그 젊은 목사가 정부가 교회 명령을 해요 막 한데, 그 용어가 행정용어라고. 행정용어는 이제 그렇게 명령이 있고 법규가 있고 무엇이 있고 그것도 이제 규례가 있고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하는데, 그 젊은 목사가 사랑스럽고 안타까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스럽고,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걸릴까 봐 막 조심초사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 것은 꼭 딱 빠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진주가 오염이 오물이 묻었다고 진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주가 진흙탕에 빠졌다고 설사해도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은 국가보다도 온 세계 인류를 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국가 주도적인, 국가 위주의 나라, 옳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 국가를 사랑한다면서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에 빠져서 여러분 국가를 사랑한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인류를 더 사랑해야 돼요. 국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보다 더 큰 것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딱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그 신앙은 올바로 정립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달굼질할 때가 와요. 지금 코로나도 한번 온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리고 앞으로 666을 통해서 무섭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행복해요.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 부경화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안개가 낀 것처럼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위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비밀을 알고 싶어서 카필라성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했어요. 참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죽음이 뭔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두렵고 염려하고 무엇이 주어져도 뒤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문호라고 하죠. 그는 딱 50살이 됐을 때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살기로 했어요. 첫째는 최대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면서 살자. 두 번째는 도덕 윤리와 법을 따라 바르게 살자.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에 의하여 내 있는 것을 다 내주고 살자. 네 번째는 내세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신앙적인 삶을 살자. 4개 중에 어떤 것을 택해 살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았는데 여러분 결국 1번 인생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다고, 또 두 번째 도덕과 윤리의 법을 따라 바르게 살자, 일리를 따라 살았어요. 2번 3번은 자기가 희생당할까 봐 안 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자, 내세를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자, 3, 4번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 2주 전에 아내와 불화로 집을 가출해갖고 아스타포보라는 역에서 벤치에 앉아 죽어버렸어요. 그 역을 지금은 러시아에 가면 톨스토이 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여관 앞에 그 여관에서 그는 쓴 글에 나는 좋은 마차를 탔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 돌아갈 곳이 없어 여기 아스타포브역에서 죽노라 이렇게 썼어요. 좋은 마차를 탔어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어서 노상에 죽은 거예요. 실제로 노상에 죽고 영혼도 그렇게 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경중이라는 고대 교수는, 문학 교수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톨스토이는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지만 사관, 죽음에 대한 내세관이 없어서 그의 인생은 항상 나약하고 방황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확실한 내세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려워도 기쁨과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사관, 죽음에 대한 내세관을 확실히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톨스토이의 말 우리 가슴에 뼈저리게 위인들이 새긴 말 알아야 돼요. 좋은 마차를 탔지만 갈 길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무슨 역이 톨스토이 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아스타포브 역에서 나는 죽노라. 갈 길을 모르고요. 오늘 우리들 사관에 대한 정립이 없이는 우리는 쫓기는 불안한 인생, 그 무엇에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돌아올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세관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뭡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들의 행복, 모세가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우리들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울어도 힘써도 찾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얻은 우리 백성들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 놓지 말고
세상 길 가다가 행복의 길 가다가 천국의 길 가다가 놓여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불평불만을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셔서 서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 내 앞에 떨어졌을지라도 버리고 차버리지 말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인생관을 주시옵소서. 불안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욕심 끝이 없지만 절제하게 하시고 열등감도 아버지 안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늘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소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라도 이 하나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기고 소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침으로 나아갑니다. 410장 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어나서 1절만 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 어려운 세대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주님의 성령의 빛 바라보면서 말씀만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는 길 위에 사랑으로 품는 자녀 손들 위에 함께 있을